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는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어찌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대제사장의 군대들, 사내들인 공예죠. 그러니까 유대는 주권을 사실은 뺏겼죠. 로마에 의해서. 그러나 자치적인 호위 군대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이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유다를 앞장 세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겁니다. 와서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유다가 가서 그 예수님께 가요. 이제 입 맞추고 아마 사인을 했을 겁니다.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이제 바로 잡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잡히시는 장면인데, 이때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5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제자는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는 건 뭐냐면 힘껏 내리친 거예요. 사실은 잘못 친 거죠. 아마 정말로 죽일 생각으로 칼을 휘두른 걸 겁니다. 근데 잘못 맞아서 오른쪽 귀가 떨어진 거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바로 베드로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힐 거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 이제는 너희들이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지고 또 배낭도 가지고 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자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미 앞서서 22장 37절에 보면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러니까 그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라고 하는 그 말에도 있는 것처럼 겉옷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특히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죠. 겉옷은 낮에는 이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도구이면서 또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바로 이 겉옷이에요. 이렇게 휙 둘러서 입는 생명과 같은 옷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속옷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까지 줄 수 없는 게 바로 이 겉옷이었던 건데, 그런데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쨌든 검을 준비하라 이 이야기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아까도 좀 전에도 봤듯이 보세요 여기 검이 2자루나 있습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라고 가신 거예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그래 잘 준비했다 그거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좀 있으면 그 의미를 아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 검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잡힐 때 그 제자들은 지금 모든 거를 지금 예수님 말한 거를 그냥 그대로 검을 준비해서 이제 진짜 싸우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가 바로 칼을 들고 예수님 말대로 이제 검으로 이제 휘두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말했던 검이 진짜 검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문맥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검을 휘두르는 그 제자에게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진짜 검을 들고 가서 너희들이 폭력과 또 육체적인 어떤 저항을 통하여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죠.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이 상황이 더 잘 그려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의도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나오죠. 47절에 보십시오.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와있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는지라. 그래서 입맞춘 거죠. 사실은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이런 표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악용한 거죠.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서 와서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대어 대제사장의 손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이제 5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했던 건 정말 칼을 준비하라고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은 이제 배낭 준비하고 너희들은 전대 준비하고 이제 옷 팔아가지고 칼 준비해 라고 하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너희가 무장을 하라 이 얘기인 거죠. 이제 너희들이 당할 그 고난과 핍박, 또 너희들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바로 전에 이제 AD 70년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제는 우리의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건지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무장하라는 겁니다. 칼을 준비하라. 너희들은 이제는 그 싸움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말 칼을 사고 총을 들고 정말 폭력 시위를 하는 그런 무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말한 건 그 칼이 아니라고. 그 칼을 꽂으라 라고 하는 거죠. 칼을 가진 자 칼로 다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적인 권세와 힘과 칼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너는 아느냐? 즉 예수님이 그런 힘이 없는 자, 칼로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힘이 없어서 내가 그 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줄 아는가? 지금 당장 명령하면 12군단, 그죠? 한 1000명씩 만약에 그 한 군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12군단이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는가?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칼과 그런 어떤 힘과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지를 그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55절에 말합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힘과 무력으로 지금 충분히 제압하실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승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승리이지, 그리고 그 성취의 방법은 십자가, 죽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하는 겁니다.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왔을 때 검과 몽치와 꼭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력으로 나를 지금 잡으러 왔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나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이 힘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이거야. 지금까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나를 지금 당장 죽이고 싶었었던가? 그 전에도 나를 죽이고 싶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너희가 그때는 힘이 없었고 지금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잡혀가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지 너희가 나를 힘으로 제압하여 내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요한은 조금 더 이거를 그때 상황을 그대로, 아마 이제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고 빠진 게 있어. 그리고 이제 기록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십시오. 18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제 요한은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하죠. 어디 3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거의 뿔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죠.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각하죠.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걸 첨부하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예요. 이것은 그 출애굽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쓰여지는 그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내가 그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성부 하나님께 칭해졌던 그 칭호를 7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장풍을 쏘신 것 같죠.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주위에 있던 군사들이 물러져서 땅에 확 엎드려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심을 이제 사도 요한은 직접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칭할 때 쓰는 용어로 내가 그니라 할 때 지금 군사들이 확 엎어진 건 뭐냐면 너희들이 힘과 무력으로 나를 잡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를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이 있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아드님인 예수께서 지금 잡혀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를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의 죄인이죠.
이들이 죄인이지만 이들을 잡아가지 말고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영혼들을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쳤다는 걸 요한이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라는 이름까지도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는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잔,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잔, 우리가 포도주 틀에 그 포도송이를 다 집어넣고 으깨어 그 피가 1600 스타기온에 퍼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그 잔,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너희들이 받을 그 잔을 온팡 내가 다 뒤집어 쓰려고 했던 그 잔,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는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집에 칼을 꽂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왜 부각이 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날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뭔가? 칼을 빼서 너에게 대항하는 자들에 향하여 그 아들을 이용하여 더 큰 칼로 휘둘러 그 모든 세상을 굴복시키는 칼로, 그 힘으로 예수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거야.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거야.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각자 질 십자가를 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시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왜 검을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검과 무장은 무엇입니까? 영적 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게.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말고 세상의 칼을 들어서 너는 싸워서 승리하는 날을 이뤄야지.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었잖아요. 뛰어내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한 번만 절해. 내가 이거 다 준다니까? 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 다 줄게. 부경아 다 줄게. 뭐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려고 해. 그렇게 쉽게 멋지게 네가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기스타가 돼서 네가 승리자가 영웅이 돼갖고 사람들이 너에게 굴복시키면 되잖아. 세상의 힘으로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고 제자들 너희들이 당할 시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십자가를 감격하고 십자가 주님이 가던 그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는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칼자루를 지라고, 세상의 총을 지라고, 세상의 펜을 들으라고, 그런 세상의 돈을 가지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를 너희의 허리띠로 띠고 너희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무장하라, 검을 가지라 라고 하시는 의미인 겁니다. 즉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단칼에 그걸 잘라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검인 거죠.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건 뭐죠? 22절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할 때 그 암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암덩어리가 좋아하는 게 요오드를 좋아합니다. 요오드. 그러니까 요오드성 방사선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오드성 방사선을 투입해서 요오드를 싹 빼요. 신기요법을 해서 요오드에 관련된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 2주 동안. 그럼 그 요오드가 온몸을 싹 빠집니다. 그럴 때 요오드성 방사선을 딱 투입하면 어떻게 하죠? 전체 막 암세포가 싹 달라들어서 그 요오드에 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때 방사선 터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방사선 치료법인데 꼭 그거와 같은 겁니다. 왜 방사선 암에게 그런 먹잇감을 주냐고요. 그 암덩어리를 부셔버리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이 좋아하는 그 먹잇감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셔버리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죠. 그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어둠의 권세를 부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께서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순종하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무장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셨으며 예수님의 자발적인 우리를 사랑하신 선택이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물리적이고 또 강력한 힘으로 모든 인간들을 제압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검을 준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하루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신 그 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